아멘.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예배 인도를 늘 거룩하게 아주 정결하게 인도하는데 부담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느 날부터 예배 시간에 계속 지각하는 분, 딱 한 분이 이 주일도 그 다음 주일도 계속해서 주일마다 지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경건하게 다 앉아서 정리정돈된 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예배하고 은혜의 길로 나가는데 꼭 중간쯤 되면은 들어오는 거예요. 남자 청년이에요. 약간 늦었거나 지각이 되면 저 뒷자리에 앉아 계시면 좋은데 용감하게 자신 있게 걸어와서 저 앞자리에 우리 최경림 권사님 앉아있는 그 자리에 와서 떡 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늘 부담이 되고 힘들어서 저 청년은 좀 빨리 오면 안 되나? 저 청년은 왜 저렇게 늦지? 예배하는 청년이 좀 일찍 와야 되지. 그렇지만 그 청년이 시험 들까 봐 참고 참았어요. 목사의 삶이 참는 거잖아요. 이래서 몇 개월을 지났는데 어느 날 교회로 전화가 걸려와서 목사님을 바꾸어 달라 해서 전화를 받았어. 그때 여보세요. 제가 우리 연신교회 이래 말하면 좋은데 이 교회에 나가는 청년입니다. 목사님, 제가 맨날 지각하는 그 청년입니다. 그래. 대번 목사님이 머리에 또 올랐습니다. 목사님 미안합니다. 왜요? 제가요 직업이 의사입니다. 수련 일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선배 보내드리고 그 선배 눈치 봐가면서 나와서 또 동료 의사의 일들을 맡아가지고 정리하고 세수도 대충 하고 빨리 달려와야 그때 옵니다. 그때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와도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가 소중하고 예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었어. 자, 이 청년이 예배 시간에 늘 지각하는 것은 뭐예요? 현실의 문제예요. 현상입니다. 팩트입니다.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지각이 뭐예요? 현상은 지각이지만은 여러분 현상 위에는 뭐가 있느냐? 진실이 있습니다. 진실 속에는 뭐야? 예배가 귀하다. 나는 예배가 소중하다 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청년 의사 선생님.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면은 진실을 가지고 소중하게 여기고 진실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다 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느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의 진리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보면은 내 눈앞에 현실의 문제가, 현상의 문제가 나를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왜 나한테 왜 그러지? 저 사람 왜 저 말을 하지? 왜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반응을 하지? 하면서 현상의 문제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 보면은 진실 속에 또 다른 진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헤롯의 현상이 뭐냐? 자기의 자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에 성령이 역사하고 예루살렘에 불이 떨어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이 은혜 받고 나가니까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교인들이 증가되어지는 거예요. 헤롯 왕이 여기에 대해서 큰일 났어. 저 눈에 보이는 현상의 문제, 현실의 문제만 처리하면 되겠다 해서 거기에서 대표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되는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 이제는 끝장났다. 지도자를 잡아넣었으니까 저기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내가 신경 쓰는 저 이교도 같은 저 사람들은 다 흩어질 것이다. 그런데도 헤롯의 마음은, 이 왕의 마음은 편하지가 않아요. 이 왕의 마음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 베드로를 감옥에다 가두는데 16명을 배치를 해. 제수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16명을 보내가지고 교대로 지키게 하고 그것도 불안해가지고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은
아주 싸나운 간수 옥사장을 보내가지고 착고로 베드로를 여러분 발목 다 묶어놔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무서운 사건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야고보의 순교 사건이 나오고 또 하나는 베드로의 투옥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사건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베드로 하나만 잡아 넣고 하면은 헤롯 궁전 안에서는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은 다 흩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모여서 더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이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빡세게 기도하는데, 베드로를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깊이 잠들었는데 누군가 와서 옆구리를 치는 거예요. 천사였습니다. 따라오라고. 보니까 묶여져 있던 착고는 다 풀려져 있고, 천사가 첫째 관문 둘째 관문을 지나면서 나와서 자유의 몸을 만들고 이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성화가 보이는 것이 그 장면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가 이 장면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림을 그린 것이 저 성화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나는 일에 갇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어서 평탄한 길로 갈 줄 알았는데 자녀의 얘기가 나를 옥에다가 가다 놓듯이 힘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몸은 아픈 것이 없이 건강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갇혀 있듯이 육신의 질병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화평과 기쁨만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정의 화평도 기쁨도 다 도망가 버리고 나는 슬픔과 괴로움과 원망과 저주에 갇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젠가는 날아갈 듯한 기쁨도 있지만은 어느 때는 우리는 갇혀 있어서 꼼짝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앉아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 얻는 진리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신 말씀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필요한 단어가 많지 않아요. 찬송하자, 예배하자, 기도하자, 성경 읽자, 전도하자. 여러분 불과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 평생토록 이 단어가 필요하고 평생토록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아마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겠죠. 왜? 부부도 보면은 건강한 여러분 관계가 좋고 참 아름다운 부부들 보면은 말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심리학 공부를 해보니까요, 부부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데는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17마디만 있으면 돼. 여보 잘 있었어요? 잘 다녀오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예쁜데요? 괜찮아요? 건강 조심해요? 차 조심해요? 몇 시에 들어와요? 수고했어요. 17마디만 잘 나누어도 부부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처럼 3마디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건강하고 참 좋은 부부는요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진실이 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않고 여러분 거기에 만약에 좋은 말을 아주 미사여구 예쁜 말이 있는 것을 기대한다면 아마 실망이 올 거예요. 또 평생을 같이 사는 부부가 맨날 감동적인 말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보 다녀올게, 잘 다녀오세요. 끝나야 되지. 좋은 말 들으면 기분 좋겠어. 여보 얼굴을 보니까 너무 예뻐서 우리 동네 꽃이 다 죽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려면 제비 만나면 그 말하지. 여보 당신의 눈이 너무 이뻐서 나는 당신의 눈동자에 빠졌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 나오는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그거 여러분 제비나 하는 말이지. 그거 누가 어느 남편이 그 말을 하고 살겠어요. 여러분 부부 중에 건강한 부부는 그냥 무덤덤하게 평범한 단어로서 행복을 찾아가. 오빠는 오늘 보니까 너무 멋있어. 예쁜 말 하면은 그건 여러분 꽃뱀입니다. 꽃뱀 만나면 좋은 소리 들을 수 있겠지.
그냥 건강하고 좋은 부부는 사랑한다고 그러고 평범한 속에 사랑이 있고요. 믿음이 있고 든든함이 있는 것이지. 오늘 내가 눈이 부셔서 안경을 쓰고 선글라스를 꺼야 된다. 당신이 너무 예뻐서 이런 말 듣기를 원하십니까? 제비 만나게 해드릴까요? 별것 아니야. 부부가 가정에서 건강한 부부로 사는 것은 위에서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문제가 있을 때 보완해주고 부족한 거 있을 때 채워주고 그게 부부이지. 말 잘한다고 해서 부부가 좋은 부부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교회 와서 형이 상학적, 형이 하학적 가지고 철학적인 이야기, 이 세상에 많은 얘기들 가지고 교회에다 늘어놓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약간 부족해도 기도하는 사람이 좋고요. 약간 모자라도 주의 말씀 중심하는 교인이 좋고요. 교회는 우리의 이성을 앞세워서 논리 정연하게 말 잘해가지고 이끌어가는 거는 좋은 게 절대로 없어. 교인들의 신앙생활 잘하는 거 기도하면 괜찮지요. 기도가 최고지요. 기도가 답이지요. 기도가 정답이지요. 집에 가서 아멘 하실래요? 기도가 정답이지요. 기도가 길이지요. 예수가 생명이지요.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해답이지요. 이 정도만 나오면 신앙생활 하기 딱 좋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좀 더 말씀으로 가까이 가자. 조금 더 기도하자.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며 달려보자. 그래도 우리가 찬송해 보자. 성도들이 성도의 삶에 맞는 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끌어가고 똑똑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베드로가 헤롯 왕의 그 권력 앞에 끌려가가지고 16명이 지키는 감옥 안에서 착고에 묶여있다. 안 돼요. 큰일 났어요. 우리 교회는 흩어져야 돼요. 안 돼요. 이럴 수도 있지만 약간 모자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사도 바울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밖에 뿐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이야기일 줄로 믿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의 이야기가 역사를 만들고 믿음의 이야기가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이야기가 나를 나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하되 긍정의 단어를 쓰셔야 됩니다.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힘을 주십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로 귀한 책입니다. 오스틴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글인데 그 속에 많은 문장이 있는데 제가 딱 하나만 집어봤습니다. 그 딱 한마디가 뭐냐? 우리가 내뱉은 말은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하실 때 좋은 말씀을 할 때 살아 움직이게 되니까 표현을 희망의 표현으로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틀려먹어서 잘 될 거예요. 괜찮아요. 잘 될 것이에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는데 자꾸 안 돼요. 원망만 하고 저주만 하고. 그러니까 고생은 누가 하나? 백성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니까. 이것을 보고 모세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중보적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19절에 보면은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가 말대로 구했더니 말대로 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대로 구하면 말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탐꾼을 가나안 땅 멋진 땅으로 보냈습니다. 12명을 보냈는데 2명은 희망을 가지고 오는데 10명은 안 된다고는 부정을 가지고 온 거예요. 긍정의 단어를 써야 되는데 부정의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희망의 단어, 긍정의 그리스도인은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 사람들은 장군 같아서 이길 수가 없다.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번 한 주간 생활하고 여러분 어려움 속에 혹시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은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리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의 고백처럼 능히 이기리라. 따라해 주십시오. 시작. 능히 이기리라. 한 번만 더 할래요. 시작.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사셔야 되지. 나는 틀렸어, 늙었어, 나이가 많아, 안 돼, 모든 것은 안 돼, 쟤는 안 돼, 우리 아들은 안 돼, 우리 딸은 안 돼. 이렇게 하면은 곤란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배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제가 또 은혜 받은 거 하나요. 열왕기 하서에 보면은 왕 중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나라가 참 편안하게 나가는데 이웃 나라가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이웃 나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장군 사네립을 앞장서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아수르의 사네립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어야 되겠는데 싸우다 보면 백성들의 피를 흘려야 되니까 군사들의 희생이 나오니까 편지를 썼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너희들이 알아서 항복하면은 너희들을 다 보호해 주고 너희들이 졌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조공을 바치면 너희들의 생명은 사해 주겠다. 이 협박 편지를 보낸 거예요. 신하들이 이 편지를 들고 벌벌벌 떨면서 히스기야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군사를 모집할 힘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전술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약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이름 하나밖에 뿐입니다. 히스기야가 공갈 편지, 협박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가느냐?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앞에다가 이 편지를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백성을 다스려 주시고 이 백성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열왕기하 19장 14절 19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히스기야의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편지를 내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 아랫단에 보면은 응답의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여러분 힘있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전령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칭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군인들을 데리고 훈련을 시켜서 데리고 전쟁터로 나가야 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그렇게 살기등등했던 아수르 군대가 저끼리 싸워가지고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완전히 녹아지고 깨어지고 송장이 되었더라. 기도는 힘이 있고 기도는 능력이 있고 기도는 우리에게 결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배후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군사 백성 한 명도 안 다치고 그냥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묶여져 있습니다. 16명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데 배후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7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오늘 밑에서 둘째 줄 보십시오.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여러분 지금 막혀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면은 저절로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방해를 받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될 듯 하면서 어려움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저절로 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저런 걱정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앞에 보고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수도 간에 연결되어지면은 물이 마음껏 우리에게 오듯이 우리가 귀한 동력 전선을 가지고 전기를 연결시키면은 전선을 통하여 전기가 우리에게 오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번호 키가 있습니다. 비밀 번호를 누르면 문이 열려집니다. 어떤 것은 여러분 비밀 번호가 아니라 홍채 눈알, 여러분 우리의 눈동자를 통해서도 열어줍니다. 어떤 잠긴 것은 소리를 질러도 열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게 가장 힘들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묶어놓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배후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문이 저절로 열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만이 정답입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평생 예수 믿으면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나가는데 기도가 제일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능하신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 이름 붙들고 문이 저절로 열려져서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친히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문이 저절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배 위에서 기도했고 아버지여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에게 문도 열려지고 또한 수갑도 채워진 창고도 다 열려지듯이 우리에게 얽매이고 있는 모든 문제가 저절로 풀어지고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능력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가 생명이오니 기도하며 믿음 생활 잘 해나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